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젖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작은 규모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도시들이 로마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것과는 반대로 그 정도의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두아디라 성은 매우 상업이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이 두아디라 이 지역 출신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진주장사 루디아, 이 여인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이 자주장사를 하면서 했던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주 염색 그 가공한 물건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업이 잘 발달된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 길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길드가 애들 게임할 때 모여가지고 열심히 짝 먹어가면서 자기들끼리 게임하는 걸 길드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이 길드는 여러 상공인들이, 제빵업자면 제빵업자끼리, 청동 기술자면 그 기술자끼리, 또 피복상인 아니면 직조공 이런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 길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서로 같은 직군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길드가 발달됐던 곳이 이 곳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 역시 이 신을 섬겼는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황제 도미티안의 아들을 또 신으로 섬기는, 신격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동전에 새겨가지고 신격화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18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신 곳이 이곳이 유일한 곳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아폴로, 즉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고 있고, 또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을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과연 참된 신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된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의 원어의 의미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상업이 잘 발달되어져서 길드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드는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이 다신론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직업을 부욕해 하는 신들이 아마 그들마다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중국이나 인도 가면 뭐 신전, 만신전에 들어가면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뭐 다산의 신, 하늘의 신, 뭐 비의 신, 뭐 가축의 신 이런 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그 길드마다 섬겼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임이 정기 모임을 할 때마다 길드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도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정보를 서로 공유받을 수가 없고 그들의 상권에서 내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지금 뭐 카페 여러 모임을 통해서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또 집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의 가격대에 이거를 팔아야 될지 어느 정도가 적정가인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정보에서 배제되고 이 상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서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 이익 집단에서 배제되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상황에 계속 놓이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가? 혹은 이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곳을 내가 나와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도태되고 말 수밖에 없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타협을 하고 거기에 계속 속해 있어야 될 것인가? 이 기로에 항상 서 있는 것이죠. 뻔히 이곳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단 이곳에 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이권이 나에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제목들을 듣다 보면 처해져 있는 각자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모두 고민하는 것들이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인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특히 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갈등들이 훨씬 더 심해져요. 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설 때마다 대단히 이 신앙에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것들을 절연히 믿음으로 끊어버릴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거절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어려움들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가 성적이 돼서 가는 학교가 불교 학교예요. 가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있는 체프를 또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아니면 내가 성적이 갈 수밖에 없는 데가 그곳이라 또 그런 데를 선택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직장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에 가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어렵고 섬김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안 되는 시험의 자리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선택을 또 하고 가는 것이죠. 불보듯 뻔해요. 상황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나에게 온 기회를 포기하고 버릴 만한 그런 믿음들을 갖고 애써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목회자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걸린 문제를 목회자가 개입하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은 본인이 신앙의 양심으로 믿음으로 결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싸움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회사에 자기가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속한 그 팀이 해체가 될 위기가 있어요.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팀을 올해까지만 두고 해체시키자. 그런데 상사가 자신을 너무나 좋게 봐가지고 나만 따로 부른 다음에 너는 근무도 좋고 실력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다른 부서로 배치해 줄게. 이 팀은 해체돼도 너는 다른 부서로 내가 인사 발령해 줄 거야. 근데 그 부서에 가면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대접을 술로 해야 되고 주일은 항상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물론 대우를 잘 해주겠지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마냥 감사하고 좋을 일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야, 너 그래도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픽업돼 있고 선택됐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도 저들처럼 이러한 갈등조차 하지 않게 잘렸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이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지를 던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이익과 나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계속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은 알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신다. 근데 그것이 이론으로 그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체험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뭐든 잘 되어져 갈 때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튼튼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받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믿음의 기로에,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 하면 네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나중에 훨씬 풍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의 상태보다 나중이 훨씬 크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자가 넘어진다. 먼저 출발한 자가 나중이 된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나중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크다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 내일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올해의 우리의 신앙보다 내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향기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훨씬 커서 성장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예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영 시원찮아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자꾸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어야 돼요. 물론 그런 마음 할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때는 이렇게 쓰러지고 그때는 이럴 때마다 넘어졌지만 이제는 이렇게 승리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의 한 부분 안에 이 독초가 뻗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한번 우리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뭘 책망받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더 커졌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뭐를 용납해요? 자칭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을 지켰어요. 인내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거죠.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지키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차갑고 화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진리만 취할 수도 없고 사랑만 취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거꾸로 된 이 다 무너진 사랑을 하죠. 일방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치리가 뭐냐? 교회가 다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거 잘못했다고 치리하고 그러는 교회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해요. 또 사랑이 없고 진리만 강조하는 사람은 메말라 있어요. 무엇을 품어야 될지 무엇을 절연히 끊어야 될지 모르고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다 맞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교회는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이 여인은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끊어버리게 한 극악무도한 여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실제의 거짓 선지자로서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행위가 이세벨의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내어 행음에 빠지게 하였다.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이 교회 안에 상당히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우상 숭배는 행음과 항상 연결되어져서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제의의 활동에 있어서는 이 음란한 행위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난잡한 성행위와 함께 우상 숭배가 그 제식 가운데 함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함께 행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 안에는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창기들과 함께 행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행위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잘 발달된 이곳에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은
이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너희가 같이 길드 안에서 함께 협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은 큰 죄가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편승해도 된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은 경제적인 이익과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빠르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허용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단적인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적절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발달되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은 죄는 육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육체의 행위는 육체에만 영향을 미친다. 즉 영혼에게는,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만약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가르쳤다면,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건 우상 제물을 먹건 행음을 하건 그것은 육체에 끝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는 어떤 타격도 입히지 않는다라는 이론으로 발전시켜 갔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이 빠르게 이것을 붙잡고 복음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세벨의 이 활동을 교회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까지 나아갔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이제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먼저 경고를 하시지 막무가내로 뒤통수를 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후려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계속 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구나 나한테.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그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거부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줬으나 그들은 그 선지자를 때리고 돌로 치고 선지자를 죽이니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라고 하여 아들을 보냈으나 그 아들마저 죽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씀처럼도 주실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또 오늘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해진 말씀을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 와서 성경을 또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떤 본문을 보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도록 하였으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라고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이라는 것은 아마 이들의 육체의 큰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들의 음행의 장소, 음행을 상징하는 그 침상, 그 안에서 너희가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행위에 따라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침상에 던져질 이 이세벨. 이 일을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세벨. 두 번째 대상은 22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룹으로 23절에 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자녀는 이세벨과 함께 아주 친밀함을 보여주는 소속된 사람들을 말해줘요. 그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반복음적이며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용인하거나 허용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계시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치장을 하고 무엇으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했든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에 의해서 나는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판단할 것이며 너희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는요 원래 이러저러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말할 거예요. 네가 영적인 것처럼 하려고 한 행위였으나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와 마음으로 한 행위다. 너의 욕심과 야망을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당히 우리를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존경받고 이 세상에 추앙받고 높임을 받던 그 사람이 땅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와 불신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대요. 이미 길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회의 조직 안으로 끼어들지 못하는 이 이익에서 배제된 이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더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여 너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힘써온 것처럼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가 한 그것을 붙잡고 그냥 가라. 지금도 힘겹고 어렵게 이 세상과 싸우고 불이익을 당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무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한 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생명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깨뜨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절대적인 이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그 권능을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 그 대권을 너희가 함께 통치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 되면, 대선이 되면 선거 캠프를 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막 선전도 하고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에 가면 아줌마들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근데 뭐 그분들은 그냥 알바지만 정말 막 직근처럼 피토하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열심을 해요? 네? 그가 당선이 되어 내각을 구성할 때에 나도 한 자리쯤 앉으려고. 그가 돼야 나도 그 내각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을 통하여 이 모든 대권을 이제 잡으셨어요. 왕적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미 왕위로 등극을 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대권을 우리에게도 쥐어주는 거죠. 그리하여 심판의 권능과 다스리는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엄청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짓밟히는 삶이에요. 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요구하는데 난 믿음으로 이렇게 못해요. 술 안 먹을래요. 내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우면 진급에서 누락시켜, 업무에서 빼서 저쪽으로 가, 우리 회사에는 안 맞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왜요? 현재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려졌을 때에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를 심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을 굴복시킬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이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길지에 끼지 못하고 넣어주지 않는. 제가 청년부 할 때마다 청년들이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 가면 친구가 없다. 내가 믿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 자기는 왕따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을 따르는
제사장과 같은 무리들, 너희는 왕따 맞다. 은따, 은근히 왕을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따 시키면 왕을 따르고 은따 시키면 은근히 따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온 땅이 다 내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호령하는 자들, 다 내 땅인 것처럼 지들의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정작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을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그 땅에서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좌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마다 이 대권을 우리에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내각,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